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 타이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해 갑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면 시편 23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돌보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그냥 쭉 읽는 것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머리에 상상하면서 꼼꼼하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1, 2절이 앞에 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눈에 그려보시면서 함께 그 앞에 겁니다. 함께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시력이 무척 나쁘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1m, 2m, 그러니까 3피트 정도밖에 볼 수가 없대요. 대신에 귀는 발달했다고 합니다. 양이 느릿느릿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것도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의 궁뎅이만 보면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엄청 중요하겠죠. 잘못 인도하면 저 많은 양떼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어디 양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2023년 한 달이 지났는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11달이 남았는데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삶에서 우러나온 간증이죠. 이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포도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포도나무를 비롯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중해 연안이라고 했지만 우리 동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비가 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 트렁크에다가 두꺼운 옷을 갖고 삽니다. 나파에 올라가면 포도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역도 이스라엘과 같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저 보듯이 지중해성 옆에 있고 우리 지역 딱 있습니다. 페루 쪽에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쪽에 있고 남아공항이 좀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다윗이 살았던 그 기후를 누리면서 삽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러한 이스라엘 날씨의 특성이 너무 잘 나타납니다. 이전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겨울과 봄철의 우기를 가리켜요. 그때 목자들은 양을 집 근처에다가 방목합니다. 우리 다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겨울인데 방목에다가 방목합니다. 나가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겨울철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어서 쉴만한 물가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 이걸 이해를 잘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저희들이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할 겁니다. 이른 비가 옵니다. 우린 가을에 오면 이른 비가 온다. 봄에 비가 오네. 늦은 비가 오네. 성경과 우리가 딱 맞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여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옛날에는 목가적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때도 어려웠으니 지금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평화롭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전 우리 예배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세상의 거친 삶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안식하시고 쉬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초장처럼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성경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쉼터, 지난주에 나왔던 아름다운 집, 예수님이 주인이신 아름다운 집, 이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디 매사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이 치열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여름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두렵고 아주 불안한 삶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이 양을 데리고 양들의 먹이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났답니다. 양을 데리고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골짜기도 만납니다. 양은 산을 오를 때마다 골짜기를 내려갈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죠. 골짜기 바위 틈에는 각종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양들을 돌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철로 역정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결국 왕이 되죠. 왕권이 아주 튼튼해졌죠. 그때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집안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밤중에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험한 곳에서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 저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죠. 신앙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도 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이 체험이 있고 이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 어려운 순간에 드릴 수 있고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해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입니다. 우린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철로역정으로 돌아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주인인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무장하고 손에 검까지 들고 순례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소가 겸손의 골짜기였는데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더니 맨 밑에 아폴리온이라고 하는 지옥의 사자 마귀의 대장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천이 반나절 동안 싸움을 했지요. 결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과 용기로 아폴리온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났어요. 피범벅입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생명나무 잎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나무 잎은 뭔가 하면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것을 이 크리스천이 생명나무 잎을 상처에다가 다 바르니까 상처에 대니까 순식간에 모든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챙겨준 빵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지난번에는 겁쟁이와 불신이 맞은편에서 막 뛰어왔잖아요. 이번에도 두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의 신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죽느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도 이 말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모르면 그냥 마주할 텐데 미리 알려주면 더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겁을 주는 사람들. 어떤 일 하려고 하면 그거 불가능해? 못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안 된다니까? 이 사람도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 꼭 있죠.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다시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근데 뒤로 가도 세상은 망하잖아요. 아이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영락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와,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는지 괴로운 탄식이 생기고 비명이 들립니다. 사망의 골짜기니까 지옥 아니겠어요? 살아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크리스찬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힘들 때 기도가 최고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말씀은 시편 116편 4절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한 곳에 이르니까 마귀 떼가 쫓아옵니다. 마귀가 떼가 돼서 쫓아와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두리마리에서 읽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역시 시편 말씀입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말씀은요, 영적 싸움에서 칼입니다. 검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던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귀떼가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이 마귀 한 마리가 졸졸 따라오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없지. 왜 사서 고생하냐? 찰싹 붙어서 유혹하는데 차라리 아폴리온처럼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더 낫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때는 아첨하더니 못 될 때는 옆에 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속을 아주 긁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막 외치면서 반복해 외치면서 누군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차! 지난번 문지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먼저 당신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당신과 똑같이 가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구나. 크리스천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말고도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만 힘든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나 말고도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나 말고도 앞에 이 힘든 길을 이미 간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저기 앞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갔을 테니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셋째는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두렵고 외롭거든요. 길동무 같은 길을 걷는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린 잘 압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침 햇살과 같은 빛이 쫙 비칩니다. 깜깜한 골짜기가 환해집니다. 깜깜할 땐 너무 힘들었어요. 보이지 않으니 더 힘들었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더 막막했습니다. 빛이 비추니까요. 이 사망 골짜기 여기저기 같은 덫이 있습니다. 트랩. 또 파놓은 함정도 있습니다. 구렁텅이도 있습니다. 못된 짐승들이 있습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쉬워요. 다 보이니까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욥기 말씀을 떠올려요. 욥기 29장 3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저는 여기다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요 꾹꾹 눌러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꾹꾹 눌러가면서 자세히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걷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제 에피소드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한참 어지러울 때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셀폰 들고 읽었습니다. 꾹꾹 눌러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힘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순례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시지요.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고향 사람이네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기서 고향 사람을 만나더니 크리스천이 고향을 떠난 후에 얘기를 들어요. 마을에서는요,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당장 자기 편한 대로 즐기면서 살았답니다. 도리어 길을 떠난 크리스찬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마을에 생겼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깨달음이 생겨서 크리스찬의 뒤를 이어서 순례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믿음, faithful, 믿음이었습니다. 길동무가 생겼어요. 그것도 신앙의 동지요,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혼자 가다가 둘이 되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도 아니고 마귀처럼 속삭이고 유혹하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길을 가는 동행 동지가 생겼습니다. 서로 그동안 지나온 길을 이야기하면서 걷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당신 믿음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믿음이란 사람은 절망의 늪에 가지 않았어요. 크리스찬과 지금까지 온 길이 달라요. 중간에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여성을 만나서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갈 뻔했는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크리스찬은 여기 가지 않았거든요. 쾌락의 마을도 통과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욕망, 자랑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달콤하고 인기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한 번은 한 노인이 이 믿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악담을 하더랍니다.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면서 따라오더랍니다. 다윗을 따라오던 시므이와 같은 노인이죠. 간신히 피해서 도착한 곳이 크리스찬이 씌웠던 쉼터였어요. 두루마리를 떨었던 쉼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서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유혹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쉼터에 갔는데 웬 불만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불평불만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또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쉐임,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는 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만 최고라고,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것도 힘들었대요. 그렇게 믿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유혹, 어려움, 시험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걷는 순례길입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은 또 뭔가 하면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풀어놓은 해답집을 내게 적용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례길이 외로운 거죠. 그때 똑같지는 않아도 방향이 맞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는 친구가 생긴다면 와,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지요. 이제 크리스천에게 이름도 멋진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둘이 걷는 순례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행, 함께 걷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동지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처럼 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됨을 우린 철로역정을 통해서 방금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간다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믿음이 정말 그 뜻이 같고 목표가 같으니까 그 신앙의 친구, 동지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곁에서 걸으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얼른 와라, 얼른 와라.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한 주간 힘차게, 멋지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그 길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길동무,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